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한 제목 부활을 믿는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어도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결단코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죽음이 온다고 해서 구차히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액을 복걸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죽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전히 그들 모두에게는 믿었다 안 믿었다에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은 헛된 고난에 불과한 것이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아멘. 자신들의 잘못된 삶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환난 주님의 부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와 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환난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환난에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도대체 어떤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가간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때에 바로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그날 환난은 어떤 환난들인가? 그 환난 후에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질문,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일어날 때는 세상 끝이 될 때는 이런 세상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많은 미혹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복음서 속에서는 세 군데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에 빠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더 추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6장부터 8장 1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한 7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해가지고 9장 13장까지 마가복음 8장 2절,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해가지고 계시록 13장까지는 7 나팔, 즉 7 환란에 관한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고, 아멘.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사건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 2, 3번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거는 그냥 환란이 있을 것이다만 말씀하시고, 14절에 가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멘. 똑같은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순서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로 전쟁이 있고, 세 번째로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넷째인을 빼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역, 사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빼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째 인에서는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인을 빼니까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서 안에는 계시록보다는 상세하게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계시록과 순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계시록 6장에 있는 7인에 관한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째 인을 떼니까 여기에서 인은 말세의 징조를 가리킵니다. 인은 말세의 징조를 가리키는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흰말이 나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흰말 그러면 좀 이 백마탄 기사 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흰말이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여기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흰말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인을 떼어보면 전체적으로 퍼즐 맞추기처럼 저절로 맞춰집니다. 자, 둘째 인 한번 떼보겠습니다. 둘째 인, 예,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둘째 인을 떼니까 그게 어떤 말? 붉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무엇을 제해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둘째 인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 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예, 서로 죽이게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과 복음서에 나온 말씀과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이 둘째 인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셋째 인 떼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모이 석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예. 셋째 인을 떼는데 그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예, 그 저울을 가지고 다는데, 예,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되죠? 값어치가? 예, 장정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품삯으로 원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 뭐 일당 1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 밀 한 대에 얼마라고요? 비싸요? 싸요? 엄청 비싸요. 왜 그렇게 비쌀까요?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들었으니까. 네. 아멘. 예. 먹을 양식이 도대체 곡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셋째 인을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 본문에서는, 예, 기근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엄청난 기근,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봐야 밀 한 대밖에 못 사 먹는다. 아멘. 예, 밀 한 대의 그런 품삯밖에 못 받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자, 넷째 인 떼어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전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청황색 말이 나오고, 예, 그 탄자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사망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망을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온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역은 일종의 돌림병, 전염병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온역을 통해서 엄청난 죽음들이 바로 내체인 자체가 청황생말이 나오고 그 청황생말을 탄 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이듯이 바로 음부가 이 말 탄 자의 뒤를 따랐다. 그가 가는 모든 곳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사망이 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 또한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떼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두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 다섯 번째 일을 되니까 바로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섯째 일을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아멘.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하헬장에 이슬이 되어가는 그런 엄청난 죽음을 당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피를 언제까지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이 가르쳐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덜 찼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찬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앞으로 더 순교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21,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21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무서운 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떼게 되면 순교하는 일들이 이 부분도 복음서하고 일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인, 자, 여태까지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계시록과 복음서의 내용이 계속해서 일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인에 관한 것도 계시록과 복음서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여기에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러 가더라. 마치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미혹의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들이 앞에 절만 빼버리면 그리스도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얼핏 보기에 흰말을 탄 것 같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마치 신발을 탄 백마의 기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이 신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고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아니 시간 없으니까 안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거기에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시죠. 거기에는 보면 그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신발 탄 분하고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신발을 탄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장로님 자꾸 찾아보시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흰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만 봐도 여기에 백마를 타신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한 금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묘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이 있고 이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그리스도를 흉내낸 사람의 미혹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6째인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인까지는 5째인에서는 순교를 받고 6째인을 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천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가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떠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됐습니다. 이 6째인을 떼니까 엄청난 대천재지변들이 일어나죠. 큰 지진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째인을 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6째인을 떼게 되면 큰 지진과 천재지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분별을 하면 바로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6째인을 지금 떼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아멘.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지진들이
천재 지변들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그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아멘. 미국에서 일어나는 뭐 토네이도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마다 막 이 지구가 급격하게 지금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뭐 올라나 이제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서 과일 같은 것만 봐도 옛날에는 저 대구나 뭐 그쪽에서 사과가 많이 자랐는데 이제는 그쪽에 사과가 잘 안 되는데 위쪽 지붕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열대 과일들도 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각종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토네이도 또 점점 강도를 더 강한 토네이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진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강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수많은 그 기상 이벤트를 통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막 타서 죽는 요런 열사병을 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 너무 또 추워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 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선가실 아직 다 익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땅에 떨어질 것이다. 마치 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지구별하고 같이 충돌하면서 지구의 대기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막 마찰을 이루면서 막 비오듯이 엄청난 것들이 지구 속으로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별들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운석들이 값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운석들이 아마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때는 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러한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섯째 일을 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 내 천사를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 천사가 뭐냐면 나중에 내 천사를 풀어버리면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내 천사를 풀어버리면 이 내 천사들이 핵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내 천사들인데 그 핵 전쟁을 지금은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 내 모퉁이에 있는 이 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그러한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지만 전쟁의 조짐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붙들어 놓느냐 하면 여기에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그제의 끝이 온다고 그랬죠. 딱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지금 복음이 안 퍼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딱 남아있죠. 바로 북한과 같은 데는 지금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북한에도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고나게 되면 다시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북한에까지도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면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지금 이 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입맞은 자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입맞은 자들이 여기에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숫자대로 14만 4천 명만 인을 찍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해가지고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이 인을 맡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에게 인을 치기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 내 모퉁이에 있는 이 천사들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맞은 자의 숫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 또 이제 반열 중에서 허다한 무리의 들어가기 전에 14만 4천의 반열들이 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신천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7장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계시록 15장 14장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오늘날 우리 지상으로 얘기할 것 때문에 아마 성가대, 찬양대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인데 그 반열이 있어요.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 명의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입니다. 아멘. 이 14만 4천 명들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죠.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릴 이 14만 4천 명의 이 자격은,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옥에 가면 옥에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가면 고난도,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첫사랑.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이 있잖아요.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는 첫사랑을, 다른 건 다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너 첫사랑 네가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회복 안 하면 네가 딴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즉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네 번째로 이 14만 4천 명들은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 신천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신천지에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14만 4천의 반열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다 이 말이죠. 아멘.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기에 14만 4천의 반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직 개떡같은 신천지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7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게 되죠. 7장 4절부터 이제 8절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부터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장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됐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이 있다. 아멘.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 장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런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무리는 14만 4천 명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아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 부분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이 큰 무리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환난 후에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환난을 깨고 난 이후에
그 환란을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의 환란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마치 그때의 환란을 겪고 이긴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한 큰 무리의 능히 셀 수 없는 반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14만 4천엔의 반열에는 안 들어가고 이 반열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반열에 안 들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 안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의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첫째 부활에 이 흰물이 큰 무리의 반열 속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환란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을 이겨야 돼. 여기까지가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고 세계 대전의 조짐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바로 이 여섯째 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여섯째 인의 때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일곱째 인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강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는 뭐 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일곱째 인을 떼어버리니까 지상에서 무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한 반씩 동안쯤 고요하더니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시계가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이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금향로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하는데 향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단위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아버리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나팔을 부르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란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제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다시 땅에 쏟아붓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막 우리에게 이길 수도 없는 막 우리에게 환란을 막 갑자기 줘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꼭 이기지 못할 때에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기도들을 거기에다가 제단 숯불을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막 지구 이 땅에 쏟아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를 이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인을 떼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7절부터 보면 이제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쭉 부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제 첫째 천사부터 쭉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의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같은 환란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은 우리 믿는 사람은 받는 환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환란입니까? 똑같이 받는. 네, 똑같이 받는 환란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이 환란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 환란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땅에 쏟아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러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천사부터 해가지고 쭉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환란들이 엄청난 환란들이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어서 중간에 또 하다가 끝이면 그렇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일곱 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막 사건들이 시대별로 일어나는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들이 알듯이. 아멘. 다른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 땅덩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뻣뻣했던 겨울에 걸어가지고 뻣뻣했던 가지들이 어느새 보니까 희청희청하니 부드러워지고 아멘. 그러면서 잎사귀가 났다. 이건 뭘 말한다? 바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디에까지 왔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다가 문만 열면 이제 막 다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한 징조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에서도 우리 하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 펴하러 무시하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24장에서도 동일하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내가 말한 이 징조들 이 모든 일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를 통해서 대강 이때쯤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이단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막 성경을 풀어가면서 막 날짜를 계산돼 가지고 언제 온다고 다 계산됐잖아요. 아멘. 예, 다니 성교회 같은 것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성인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숫자 계산되고 날짜 계산되고 그래가지고 1900 몇 년도에 온다. 그래서 또 안 오면 뭐가 계산이 착오가 있었다. 그 소리 빅비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그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왜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길을 써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만 돼가 있다고 한다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1년 뒤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 오는 날짜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매달 며칠 날 오면 준비 안 돼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는데. 문제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 오는 거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면 주님께서 그 날짜를 분명히 아버지께 물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날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니는 2015년 8월 10일 날 죽을 것이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우리도 몰라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죽을 날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준비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날짜 계산돼가지고 언제 온다. 특별하게 막 그거 아는 그 날짜 아는 저것만 막 구원받는 것처럼 그 소리 삑삑대고 그날 돼서 막 오신다고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쫙 산꼭대기 가가고 난리 법석을 지기다가 안 오니까 엉뚱한 소리나 삑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요? 주님도 모르시는 것을. 다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저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꼭 가까이 오셨구나. 그것까지만 알면 돼. 그리고 나서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일곱 환란, 일곱 나팔에 관한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되면서 또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멘. 많은 그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아멘. 모든 사건들이 지금까지는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사건 중에서 계시록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가장 미혹하기가 쉬운 게 또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 아멘. 예. 이런 뭔 일이 있으면 이걸 알아보려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 새끼가 이 이단들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마치 그게 참말인 것처럼 속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지금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 그대로 착착착착 읽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일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멘. 따로 아직도 다 밝히지 아니하고 숨겨놓은 부분들도 있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후에 7 우레가 나옵니다. 7 우레. 근데 그 7 우레를 사도 요한이 딱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쓰지 마라. 봉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네가 달라고 그래라 가지고 그 책을 달라고 그러니까 받아 먹으래 가지고 그 책을 꿀꺽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 우레에 대한 사건들은 계시록에도 기록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또는 우리에게 알아봐야 불필요한 거니까 안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해주신단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 어떤 2단 3단 앞으로 신천지가 이만희 죽고 나면 신천지가 또 막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또 어떤 희한한 또 소리를 갖고 또 미혹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 버리면 어떤 2단 3단이 와도 다 분별해냅니다. 그리스도는 결단코 이 지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그것만 알면 그 안 들을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약 식구들은 절대 한 사람도 이러한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옥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